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충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바꾸다니도 못하고 스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를 정복하라. 분노를 정복하라.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우상을 정복하라. 우상을 정복하셨습니까? 핸드폰,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켜실 때마다 제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닫아버리셨나요? 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정 중에 장로님 부부 중에 아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현지에서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고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스라엘 같은 거룩한 성지에서 성지순례를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에 묻히시는 게 안장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비용도 이스라엘에다가 안장을 하면 한 1,000불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 한국으로 본국으로 가면 10,000불 이상이 훨씬 많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기다 좀 안장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그 장로님에게, 남편분에게 제안했다고 하죠. 그 제안을 들은 남편분이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분노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너무 슬픈 마음에 이렇게 남편분이 화내시나 보다 그랬는데 계속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하자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묻혔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제 이해하셨나요? 강하게 화를 내고 분노했다고 하죠. 이해를 못하신 분은 많이 계시나 봅니다. 네, 분노할 만한 일인가요? 묻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나 동의하시는 남편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정복할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창세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를 드렸고 분노를 했고 살인을 일으키는 인류 최초의 분노이자 살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동생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주로, 내 구세주로, 내 친구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형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형식, 거칠애인 그 제사를 자꾸 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가인이 보인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로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인간의 분노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근원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분노의 근원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인류 최초의 분노, 하나님으로의 제사의 거절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 분노, 살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서입니다. 제사, 거절, 분노, 그리고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서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분을 삭히거나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빠르게 증식되고 번져서 죄를 불러일으키고, 그 죄는 결국 내 몫을 조르게 되고 더 큰 죄를 통해 내 주변 그리고 나까지도 다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만한 죄라 말씀하십니다. 살인보다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분노에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이라는 그런 욕이나 화를 내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 원망들을 말을 했거나 일을 했거나 시비계와 다툼이 있었다면 예배 전에 내 예물을 다 내려놓고 다시 가서 그와 화해를 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라. 내 손에 이 피를 묻힌 채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혹시 오시기 전에 분노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거수로 표현하자고 하면 다 안 되시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를 내고 오셨습니까? 누가 다투고 오셨습니까? 남편, 자녀, 혹시 자녀와 싸우고 오시는 길에, 또 다른 길에 누구랑 안 좋은 일을 겪고 오셨습니까?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먼저 마음속으로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지금 화와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 등이 아직 이 안에 살아있으면 여기 와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법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은 죄를 응징할 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라고 해서 그를 다시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자는, 또 다른 그것 때문에 고통 입은 슬픔 입은 자들은 누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법은 죄를 응징할 뿐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이 화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분노를 처리하지 않은 채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까? 어떻게 남에게 원망 살 일을 해놓고
가인과 아벨처럼 살인의 동기를 심어놓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들의 분노를 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를 정복하고 해결하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하나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이 아니신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길이며 또 이 선이 선행이 되어야 말씀처럼 이웃과 형제 자매와 화평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시 한 편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시를 낭독이라고 하죠. 예, 같이 좀 낭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천재 시인이라고 불렸던 에밀리 디킨스라는 여자분 여류 시인의 시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어떠십니까? 한 영혼에 내가 아닌 다른 한 영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노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분노 지수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위험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불특정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도 너무나 많고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지는 인종차별들, 갈등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 분노의 열기를 식히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자가 아닌 그 분노의 열기를 식히는 조절자, 화해자로서의 살기를,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내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내 안의 분노부터. 이것을 처리하여서 형제 자매와 화목하며 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분노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보통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요셉의 삶을 다시 좀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더 묵상하고 되다 보니까 요셉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훌륭한 점 배울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큰 교회, 한국의 목사님이 이제 막 운전을 하면서 갔다고 하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시는데, 대체적으로 안 내시는데 언제 좀 화를 많이 내시냐 하면 특히 이제 운전할 때 화를 많이 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이모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겪었던 목사님들이
평상시에는 다 선비 같고 양반 같은데 이 운전대만 잡으면 희한하게 레이서 같은 그런 본능들이 나오시나 봐요. 거칠게 운전하시고 막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운전대 외에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운전대는 내가 이리로 꺾으면 이리로 가고 절로 꺾으면 절로 가고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을 할 때만큼은 내 안에 이런 이게 뭐죠? 눌러왔다 이런 분노들이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 도중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급하게 확 껴들어왔다고 합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새치기를 당했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도 이제 분노가 엄청 치밀어서 욱 하는 마음에 택시를 막 쫓아가서 갔는데 신호대기에 걸려서 양옆에 이렇게 딱 됐다고 하죠. 창문을 열어서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똑바로 운전 안 해? 누가 그따구로 운전하래?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이 목사님을 본 택시기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더욱 흥분해서 이제 어디서 큰 소리 칠 수 없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막 더 흥분하고 분노를 하여서 정말 당신 계속 그렇게 운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 택시기사가 조용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가 목사인 거 알지?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차에 어떤 십자가가 걸려있고 뭐 그래서 그랬나 보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 다니시나 보지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교회에 무슨 집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실제 워낙 큰 교회는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키우고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성통곡 사죄하면서 회개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택시기사 집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강단에서 은혜롭게 거룩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창문을 열고 이래라 저래라 막 화를 내고 손가락질 해대면서 하는 그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분노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이 분노했다, 화냈다, 뭐 남에게 해를 가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분노하고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양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잘 살았는데 결국 억울한 운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계속 반복되는 악재에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인생을 승리하기 전에 분노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분노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을까? 요셉은 있는 그대로 이 현실을 수용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렸을 때 분노하는 대신에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국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어, 관습, 문화,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이었던 사람의 어떤 성품, 생활 패턴, 기질과 성품을 익히면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안의 총무 역할을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잘생기고 멋있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힌 감옥이 무슨 감옥이었습니까? 애굽의 정치범들을 가둬놓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갇힌 그 안에서도 정치범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지식, 문화 같은 것을 배웠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나중에 거기에서 출소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인간적인 도움은 이들에게도 받아서 결국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겁니다. 핵 초인사, 인싸 중에 인싸, 핵 초인싸가 바로 요셉입니다. 어딜 가도 친해지고 어딜 가도 적응하며 어딜 가도 빛이 나는 사람. 왜요?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것을 바라봤고 그 관점을 보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고 배려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아까 읽었던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노예로 팔게 하셨고 포로로 갇히게 하셨고 억울한 운명을 써서 감옥에 먼저 보내셨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그 형들을 다시 제외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타인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어떠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셉이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본다면 해석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을 더 겪어야 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하거나 이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을 빨리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딤돌로 놓은 것을 장애물로 착각해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노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아멘. 분노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밟고 승리하고 일어서는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솟아오르신다면, 화가 나신다면 이 상황에서 그것을 바로 표출하지 마시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상대방,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지금 내 안에 쌓인 분노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선행으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1월에 네팔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아내하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안에 그때까지도 많은 화가 분노가 있었고 확실한 어떤 소명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해서 근데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 명, 한 30명 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이뤄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내 안에 아직도 악한 것들이, 분노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나 같은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우리가 준비한 어떤 연극도 하면서 또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과 또 네팔의 현지인들과 교감을 했을 때 너무나 뜨겁게 반응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한 나 같은 죄인도,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고 연약하고 매일매일 쓰러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그 아이들의 미소와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떠올리며
제 안에 악한 것들이, 분노들이, 나쁜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다 피드백을 가졌는데 그곳에 갔다 온 모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선교사분들이 다 동일한 경험과 은혜를 누리고 오게 됩니다. 내 아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래서 내 욕심, 내 목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삶을 반복했던 제가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려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해 제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좀 나쁜 것들이 사라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랑이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살아있다면, 내 속에 살아있다면 이 분노 충분히 감당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노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도 어떤 것이 내 안에 기본 전제로 바탕으로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것이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선행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분노입니까? 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용서입니까? 무엇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노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도 살고 타인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노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의 거절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분노가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성품이 부족하고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로 우리의 분노가 시작됨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 관점, 내 이기적,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특히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지 마시고 눈을 돌려, 관심을 돌려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자격이 있고 충분한 은사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내가 된다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이끌어온다면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의 모든 분노들이 사랑으로 덮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를 정복하셔서 행복하시고 즐겁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